우리 요한복음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21장 우리 2절에서 6절까지를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 시몬 베드로와 다도무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함께 이르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오늘 날씨가 역대급으로 추운 날인데 역대급 은혜가 이 새벽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네 번째로 배워야 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는 삶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물을 바다에 던지는 장면을 두 번 기록하고 있어요. 두 번. 한 번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실 때 한번 그물을 던지는 장면이 하나 있고,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들과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이 두 번의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가장 먼저 있었던 사건인데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봅시다. 이들은요 썩어질 세상에서 생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또 베드로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으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시험 보지만 결과가 어떻든가요? 넌 누구니지 시험지를 보는 순간 그죠? 이게 잘 안 될 수 있어.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보세요. 열심을 내서 세상에서 살고 열심을 내서 생계를 위해서 고기를 잡고 최선을 다했지만 오늘 베드로는 뭐예요? 실패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 가운데는 우리의 삶은 절망과 좌절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노련한 어부였어요. 고기 잘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부들 중에서 리더였어요, 베드로가. 근데 열심으로 해도 안 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럴 때가 있어, 살다 보면. 그러나 그 절망의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고집과 경험을 꺾고, 아주 생님처럼 곱게 생긴 젊은 애가 와가지고 그 깊은데 그물을 좀 던져보십시오. 여지껏 그물질했는데, 근데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잘 들으세요. 그 말을 받아들이는 태도. 수능 못 봤어도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하는 말을 받아들이는 태도. 취업을 못했어도 설교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 또 그 말씀을 딱 붙잡는 태도. 지금 화가 많이 났을 텐데 베드로가 밤새 밥도 못 먹고 그물질해가지고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근데도 불구하고 성질을 내는 게 아니라 그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영감이, 뭔가 이게 영적으로 보이는 그분이 하는 말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 태도로 그래 에라 모르겠다 그물을 깊은 데 던져보니까, 그물은 깊은 데 던지는 거 아니에요. 얕은 데 던지는 거예요. 깊은 데 확 던졌더니 어떻게 돼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거야. 이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억셉트하고 말씀을 딱 붙잡는 삶이 이 험한 세상에서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위대하며 얼마나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 한번 실패했다고, 수능 한번 실패했다고 인생 망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하면 어느 순간 내 열심과 노력과는 상관없이 넘치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 받아들이는 태도, 붙잡는 태도를 우리는 신앙이다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면 말씀을 억셉트하는 게 신앙이고 그 말씀을 딱 붙잡는 게 신앙이에요. 즉 정말 신앙이 있다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붙잡을 수 있어야 돼. 근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거야.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못 붙잡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설교 말씀이나 주님의 말씀이 억셉트 되지 않아요. 내 경험과 지식과 이성과 능력과 실력까지도 예수님 앞에서 내려놔야 돼. 그래야 여러분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나라는 인간 이동훈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주님의 능력을 딱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고집까지를 꽉 잡고 있으면 그냥 내 실력대로 살 수밖에 없는데 내가 내 것을 다 내려놓고 말씀을 딱 붙잡는 순간 내 한계를 넘어서 나의 지식과 IQ와 EQ와 나의 모든 MBTI까지 다 뛰어넘어서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는지를 보는 미래가 내 눈앞에 딱 펼쳐진단 말이에요. 결국 이 사건으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을 따르는 최고의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3년이 지났어. 누가복음의 사건이 딱 있은 후에 얘네들이 제자가 딱 됐어요. 그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3년 동안. 그 3년이 딱 지난 어느 날, 오늘 본문이 3년이 지난 어느 날의 모습이에요. 어느 날, 여러분 3년이면 꽤 많이 성장했고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경험과 이적과 기사를 체험했어. 막 죽은 자 살아나는 거 보고, 나사로 살아나는 거 보고, 막 수가성 어디예요? 나인성 과부, 나인성 지나가는데 과부 애들 막 살리고 막 하여튼 놀라운 역사를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인 경험과 은혜가 충만했겠어 이들이. 3년이 지났는데, 근데 3년이 지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요 3년 전 처음 고기 잡던 모습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기 전에, 아주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다는 거야. 왜 이들은 3년이나 훈련을 받았지만 모든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리고 3년 전으로 돌아갔을까? 바로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그 마음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마음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럼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그들의 마음은 뭐였어요? 그분의 말씀을 무슨 말씀이든 받아들이고, 깊은데 그물 던지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다 던져봤어. 배의 동서남북 1도 각도로 다 던져봤어. 그럼 불가능인데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아서 던졌잖아요. 그렇죠? 그게 신앙이야. 그걸로 제자가 됐어. 근데 왜 지금 다 잃어버리고 예수 만나기 전으로 돌아왔느냐? 바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붙잡는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설교 때 자빠져. 그리고 전도사님 권면해도 안 들어. 왜? 전도사님의 말은 옳은데 전도사님이 싫어. 안 들어.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고 붙잡는 걸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예수 만나기 전으로 돌아간다니까. 나도 모르게 돌아가요. 똑같은 예배인데 은혜를 어느 순간 못 받아. 옛날에 울면서 부르던 찬양인데 듣기가 싫어. 청소년 연합 캠프 너무 가고 싶었는데 막상 갈래니까 짜증나. 뭐예요? 억셉트 하는 거야. 말씀을 받아들이고 붙잡는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3년간 이 제자들이 머리가 컸어. 경험도 쌓였어.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3년 동안 예수님이 슈퍼스타였잖아. 그럼 슈퍼스타 옆에 있던 제자들도 리들 슈퍼스타야.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직접 청탁을 못하니까 제자들에게, 야 제자 베드로 야 이거 떡 좀 먹고, 야 예수님한테 내 아들 좀 만나게 해줘, 막 이렇게 막 청탁도 들어오지. 사람들한테 그냥 덩달아 인정을 받는 것 같고, 그렇죠? 또 베드로는 수제자잖아. 수제자, 제1제자. 그러니까 야 너 베드로 너 짱이야, 막 사람들이 막 띄워주면서 친하게 지내려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교만해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겸손을 잃어버리고 순종을 잃어버린 거예요. 감사, 겸손, 순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자
그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도 기억을 못하고 분명히 죽어야 된다고 그랬어. 죽고 살아날 거라고 그랬어. 내가 죽어야 너에게 유익이라고 그랬어. 근데 죽자마자 앞에 했던 말씀 다 까먹어. 다 기억 못하고 다시 버림받는 삶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기서 잘 들으세요. 첫째, 시작.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한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시작. 다시 말하면 자신의 신념과 생각을 버려야 돼. 여러분, 겸손이 뭐냐면 아우 저는 못합니다, 아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겸손은 자기의 신념, 자기의 생각을 버리는 게 겸손이야. 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인데 누군가가 나에게 나와 다른 생각의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겸손이라는 것은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옳다고 여기는 거지만 그것을 내려놓는 게 사실은 겸손이란 말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이니라. 이게 뭐냐면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진 거예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몇 번 부인할 거라고 그랬어. 예수님이 알긴 겁나 잘 알아. 니네 3번 특세 나오라고 하면 죽을 것 같지? 한 번이니까 지금 나온 거죠.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웃긴 줄 아니? 전교인 특별 새벽 부흥회를 특송 새벽 부흥회로 알아. 자기네들 특송 때만 나와. 그러니까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그렇죠? 특송 새벽 예배인가 봐. 아, 정말 눈물이 나. 보세요. 3번 부인할 거라고 그랬어. 그러면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어떻게 해요? 아, 정말요? 제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래야 되는데 너가 다골교자 날 3번 부인하라 했더니 제가 무슨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저 수제자입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 부인 안 합니다. 오만과 교만을 떨고 있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다골교자 날 3번 부인하라. 그러면 그분의 말을 억셉트하고 붙잡아야 돼. 그게 겸손이야. 다시 말하면 3번 다골교자 3번 부인한다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막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 저 안 부인합니다. 이게 교만해져요. 교만.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을 되받아 쳐버려. 설교 말씀을 되받아 쳐버려. 복 받을지어다 반사반사 막 되받아 쳐.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제자가 된 거야. 그래서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면 계속 뭐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아. 말씀을 받아들이면 오병의 역사가 일어나.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풀 수 없는 문제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돼. 백세의 아들도 나. 여리고성도 무너져. 근데 내 이성과 교만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내 능력대로 사는 거예요. 내 능력대로.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어느 순간 거만해지고 교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의 신념과 생각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넘어진 거예요. 자기 자신의 신념과 생각을 믿은 거라니까요. 이게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저도 성도들 중에 훈련시키다 보면 여기 있어. 누구라고 말은 안 하는데 어느 순간 거만해지고 교만해지는 사람들을 봐요. 처음에는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하나 다 물어보고 기도 제목 나누고 의논하다가 어느 순간 시간이 좀 지나고 잘 풀리면 지멋대로 해. 그래서 야 그거 아니야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잘못됐는데 몰라. 지적을 해요. 그래서 야 그거 아닌 거거든. 그러면 기분 나빠요. 갑자기. 옛날엔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기분 나빠해. 목사님 뭔데 나를 지적하세요? 거만과 교만이죠. 잠언에서 뭐래요? 패망이라고 그랬어. 패망.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겸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겸손은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내 이성과 경험이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려고 할 때, 그걸 용납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 이성과 경험을 꾸짖어 버리세요. 예수의 말씀을 받아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성과 경험에 부딪힐 때, 내가 그것에 막 저항하려고 할 때 그런 나를 꾸짖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자 누가 영광을 받아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요. 그리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제자들은 사람들은 뭐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이 땅에서 복을 받아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송했더니 목사님 선물 준대잖아. 이게 얼마나 복이야. 안 나온 애는 안 줘. 목사님 또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프린스플이야. 감동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어떻게 돼? 우리 안에 풍성함이 온다. 근데 내 이성과 교만과 신념을 위해서 살면 나는 썩어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져. 그러면 어떻게 돼? 나는 내가 저주받은 땅에서 그 삭슬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행동하는 신앙이 돼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해선 말씀을 받아들이고 붙잡아야 돼. 억셉트하고 붙잡아야 돼. 그러면서 동시에 행동하는 신앙인, 그냥 생각하는 신앙인, 시계추 같은 신앙인, 앉아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이 돼야 돼. 야고보서 2장 17절에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왜 행함이 없어지는 줄 아세요? 보세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야고보가 보니까 믿는다고는 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너무 많아. 얘네들이 왜 행함이 없어졌지? 믿는다고 하는데 왜 행함이 없어졌지? 왜 행함이 없어졌을 것 같아요? 믿음이 없어진 거야. 믿음이 없어지면 행함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행동하지 않는 거야. 옛날엔 믿으니까 다 행동했어. 심어요? 막 심고 믿으면. 근데 어느 순간 믿음이 사라진 거야. 여러분, 기도를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어느 순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거야. 믿지 못하기 때문에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그리고 왜 이렇게 됐냐면, 이것은 첫 번째로 말씀드린 자신의 이성과 신념의 종이 됐기 때문이야. 이성과 신념의 종이 된 거야. 기도해 보니까 응답도 안 돼. 그러니까 안 해. 믿음이 사라진 거야. 행동이 없어지는 거야. 오늘은 보세요. 근데 우리가 다시 3년이 지난 지금 이 사건에서 다시 이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붙잡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동을 촉구하시는 마음과 말씀과 환경을 준다는 걸 배우게 돼요. 잘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왔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몰라. 변화됐거든, 예수님이. 그리고 얘네들이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힘이 없어. 근데 뭐래요? 야,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 얘네들이요 계속 고기를 잡는데 못 잡아. 밤이 새도록 못 잡아. 그러면서 3년 전이 오버랩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랑 똑같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뭐래요? 야, 오른쪽에 던져. 이건 뭐냐면 이제 그들의 교만과 거만이 꺾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행동을 촉구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느 순간 영적으로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그래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여야지 하면 하나님 그걸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받아들여야지라는 신앙이 회복되는 그 순간, 그것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행동을 촉구하는 음성을 들려주세요. 뭔가를 하라는 마음에 감동을 준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얘네들이 안 되니까 뭐지, 왜 그러지 하다가 갑자기 얘네들이, 성경은 다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뒤에서 주님께서 얘네들이 막 맨발 겉옷을 두고 막 바다를 뛰어내리면서, 막 사실 바다를 뛰어낼 때 옷을 벗고 뛰어내려야 되는데 베드로가 옷을 주워 입고 뛰어내리는 건 예의를 갖춘 거거든요. 예수님인 줄 안 거거든. 그러니까 행과 행, 자간과 자간 속에서 이들이 세상의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삶과는 전혀 다른 자기네들의 유한하고 무능력한 삶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 붙잡아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그때 예수님이 행동을 촉구하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말도 안 돼. 아니, 다 던졌어. 오른쪽 왼쪽 다 던졌는데 또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래. 다 끝난 줄 알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기 전문적인 잡인 고기를 잡는데 하나도 못 잡죠. 거기서 꺾여버린 거야. 교만과 자아가 꺾인 거예요. 그리고 오버랩 되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서와 같이 그들이 다시 말씀을 받아들이고 붙잡을 준비가 된 것을 아시고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행동을 촉구하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들이 화가 나고 이성과 감정이 살아있어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다 던져갔는데 무슨 소리야, 너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 소리 하냐 그랬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물을 던졌단 말이에요. 주님이 행동을 요구하실 때 그것이 어떤 것이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어. 주님이 뭔가 행동을 촉구하실 때 그 일을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일이에요.
그건 저도 경험해서 알고, 성경이 그런 수많은 성경의 스토리들. 아니, 떡 해먹고 떡하고 가루랑 기름으로 떡 해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걸 선지자가 달래. 근데 그걸 해서 줬어. 그게 제일 좋은 거라니까. 아니, 저 나쁜 선지자 그게 줬더니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동을 촉구하실 때는 다시 한번 은혜를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물을 던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가득 찬 것을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촉구하실 때 반드시 그 행동하는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작. 성장한 자들은 삶의 초자연적 역사를 기대해야 돼. 나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삶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대하세요. 초자연적인 역사를. 성경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엄청나게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대하지 않는지 모르겠어. 나는 오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 역사를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 의지하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내 인생의 다윗처럼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정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장했다면 이제 나를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렇다고 독을 마시라는 게 아니야. 내가 수능을 못 봤어도 하나님이 내 삶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나를 이 수능과 상관없이, 나를 지금 내 학교의 등급과 상관없이 쓰실 거라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목사님 젊을 때 그런 기도했어요. 뭐 여러 가지 가정 환경도 어렵고 힘들었지만 내가 하나님 정말 일본의 선정위를 뛰어넘는, 그냥 진짜 정말 IT 쪽에서 유명해질 뻔한 돈 많이 벌어서 막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막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치, 목사가 돼가지고 이게 좀 하나님은요 당신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끄실 준비가 다 되신 분이야. 우리를 향해서 퍼펙트한 계획을 갖고 계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준비가 돼서 말씀을 받아들여 억셉트하고 그러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구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고 그래? 내가 사자와 곰도 이겼다 이거야. 저 골리앗도 이길 수 있다. 뭐냐? 다윗은 항상 그 안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내 삶에 가까이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쫄지 않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그냥 막 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청장년들도 마찬가지. 실직을 당해도 재산을 잃어도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어야 돼. 제가 연초에 여기에 목표 11조 목표 쓰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걸 벌벌벌 떨면서 써. 예를 들어서 연봉이 3천이야. 그러니까 다음 목표는 40만 원 뭐 이렇게 써. 이게 아니라 아니 이거 안 내도 되고 안 돼도 되잖아. 이렇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가지고 매달 11조 1억 이렇게 써보라는 거야. 이게 좀 우스운 얘기인데 그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한 기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이렇게 보면 너 하나님 위대하게 쓰실 거야, 너 크게 쓰실 거야 말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해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셔. 그건 내가 알아요. 근데 그걸 누가 자꾸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역할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잘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 재훈이가 지금 혼자 지금 신앙생활 저 멀리서 정지현, 내가 너 볼 때마다 뭐래? 희망이라고 그러지. 또 쌩까네 저 자식. 내가 널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렇지? 내가 죄송해, 지금 언어가 겹해. 우리 애들하고 친해서 항상 너가 희망해. 너 진짜 영적인 아들이다. 너는 진짜. 그게 뭐냐면 누군가 그 이야기를 자꾸 들려줘야 되는 거야. 그렇다고 내가 뭐 해주는 거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아이가 자란단 말이에요. 그 내면의 심령의 성령이 그 아이를 자라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정말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영적인 마인드가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그 길로 걸어가게 돼. 그만큼은 아닐지라도 반 이상은 이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대하면서 나를 써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TG 사역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뭘 합니까? 저거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져도 상관없어. 정말 안 이루어져도 상관없어.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니까. 근데 저 꿈을 꾼다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꿈을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아장아장 걸어가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야. 내 백성이 꿈이 없어서 망하는데 이동호는 꿈을 갖고
태주 씨는 꿈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인생의 끝자락 주님을 만났을 때 뭐 하다 왔냐? 당신의 이름으로 꿈꾸다 왔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으로 걸어왔습니다. 그걸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고 기도할 때 제가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정치경영 사회문화 지도자들, 열방의 리더들이 일어날 수 있게 막 기도하잖아요. 이 얘기를 듣고 자라는 아이들은요, 마음에 그게 심겨져요. 그래서 그게 난가 싶어요. 그 어느 순간 그렇게 됩니다. 진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누군가 바래주는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바래주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바뀐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전하며 걸어가면 여러분들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목사님 군대에서 의가사 제대하고 나서 완전히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서 학원에 아르바이트를 다녔어요. 한번 얘기했나? 집은 양재인데 연신내까지 가서, 왜 어린 날을 써주는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가서 가르치는데 갈 때마다 내가 가듀얼 메이커웨이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호산나 인티그리티 찬양인데 계속 그걸 꿈꿨어.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야. 하나님 나를 정말 지금 이렇게 허리도 부러지고 학원에서 애들 가르치면서 코 흘리게 돈 이렇게 벌지만, 정말 내가 위대한 사업가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교수도 되게 하시고, 정말 돈 많이 벌어서 선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돼. 계속 가듀얼 메이커웨이 찬양을 꿈꿨어요. 그때 진짜 지금 5대형 주에서 선교 다니고 있고 꿈 다 이뤘어. 이렇게 다 하게 하셨단 말이야.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내게 능력 주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꿈을 꾸고 걸어갔습니다. 수능 망쳐도 상관없어요. IQ 2자리여도 상관없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머리에 니네들이 손 얹고 기도. 하나님 내 머리 이 꼴통을 하나님 은혜의 통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내 뇌가 주름이 많아지게 하셔서 뭘 하나 배우든 잘 기억하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니라 주 뜻대로 나 쓰임받게 해달라고, 나 좀 붙잡아 달라고, 비전 달라고, 환상 보여달라고, 주의 음성 들려달라고 막 그렇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한 역사에 준다니까 특별히 여러분들 때 역사를 많이 주셔. 요셉처럼 꿈으로. 나이 드신 분들은 닳고 닳아서 하나님이 보여주면 의심부터 해서 안 보여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보여준단 말이에요. 저는 예언합니다. 진짜 10년 20년 뒤 보세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됐을지. 놀라운 역사 이런. 지금 실패한다고 실패가 아니야. 목사님도 실패 많이 했어요. 유전공학자 되고 싶었다고 그랬잖아. 완전 실패했지. 근데 그게 실패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계획해 놓은 길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좌절하고 낭망할 필요 없어. 그냥 just keep going, never give up. 그냥 걸어가면 돼.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계속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잡는. 이건 뭐냐면 내가 완전히 만족하는 삶, 또 나의 필요가 완전히 채워지는 삶, 나의 기쁨이 충만한 삶, 내 소망이 다 성취된 삶, 그 삶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 선교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고 몸은 힘들지만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안 아프잖아. 죽어도 벌써 12번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기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나를 향한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행동하는 신앙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꼭 행동하세요. 근데 행동이 안 되는 이유는 교만해서 그래. 신념과 생각을 버려야 돼. 여러분들의 생각 버리세요. 신념과 생각을 버리고 겸손하게, 그게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해라 감동을 줘. 예를 들어서 가끔가다 큰 헌금을 할 때가 있어요. 그 헌금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감동을 주는 거야. 행동을 촉구하는 거야. 근데 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어른들은 정말 많이 경험해. 너네들도 마찬가지야. 나 작정하고 특세 다 참석해봐야지. 나 성경 1독 해봐야지. 뭔가 이렇게 도전이 올 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여러분들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의 축복이 삶에 오는 걸 경험해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내 인생에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서 중보해 주시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고 내가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잡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모든 것 가운데 말씀의 능력으로 위대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지도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의사가 꿈이에요? 의사 못 돼도 돼. 꿈꾸는 건 좋아. 근데 안 된다고 망하는 거 아니에요. 손바닥만한 핸드폰에 갇혀서 지내지 말고 이 성경 속에 들어가서 마음껏 헤엄치면서 그 축복 속에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되시기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청년들과 또 우리 어른들과 함께 넷째 날 신년 축복 특별 새벽 부흥회 가운데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라고 말하지만 구체적인 삶이 뭔지를 모르는데 첫날부터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가 겸손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교만해진 베드로 예수의 말을 튕겨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결국이 부름받기 전으로 돌아가는 초라한 인생으로 바뀝니다. 다시 고기 한 마리 못 잡는 초라한 인생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과 이성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때 들리는 주님의 음성 놓치지 않고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함으로 믿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내가 주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 들려오는 그 음성 순종해서 금을 찢어줄 정도의 만족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청년들 초자연적인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초자연적인 역사의 스토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음을 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능력이, 그 기적이 내 삶에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멋진 왕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똑똑해지게 해달라고, 시험 만점 맞게 해달라고.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것 같지만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봤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부르짖을 수 있는 부르짖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만과 교만이 아니라 겸손을 가진 자들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구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인 줄로 믿사오니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응답해 주옵소서. 이 새벽 나와 찬양하고 예배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할 수 있는 믿음 갖게 해달라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구할 수 있는 당신의 왕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겸손함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 열방의 지도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다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